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 오늘은 이제 1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도전적인 일이 있다 그러면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도전적이고 어려운 일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는 세대에서 우리가 살면서 물들지 아니하고 진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the highest calling, 가장 높은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두려우니까 아예 그냥 세상과 접촉을 하지 아니하고 멀리 산이나 어디 고립된 지역에 들어가서 살면서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서는 물들지 말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영어로 말씀드리면 contact without contamination. 세상과 접촉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너희들 세상에 물들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 나오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거스른 세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가운데서 in the midst of the crooked and depraved generation, 그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보세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옵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We are not of the world. 그렇죠? 세상을 우리가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나 세상 안에 살면서 We live in the world. 세상 안에 살면서 뭡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저들을 보호해달라고 보존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간구하셨고 오늘도 그 기도의 효력이 우리 삶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거룩한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땐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도덕적인 거룩함, 깨끗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뭐 말도 깨끗하고 행실도 깨끗하고 뭐 이런 거 물론 맞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에는 도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분리라는 것입니다. Separation.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얻으신과 다르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도덕적 청결함이나 그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분리됨, 구별됨, separation.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뭐 꼭 그들의 삶이 깨끗하고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본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리시켜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구약에서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세상에 많은 건물들 가운데서 그 성전 하나님께 건물을 분리시키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있던 무슨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도 거룩해졌습니다. 나무들이 거룩해지고 사용해도 무슨 떡상도 거룩해지고, 왜? 이건 분리를 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용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인데, 거룩한 삶,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깨끗하고 청결한 그런 도덕적인 그 삶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삶을 우리가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을 보면 이것이 완전히 구분이 되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너희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그들과 함께,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것을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누가? 그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라는 그런 공동체 안에 살면서 세상에 있는 그들이 바라볼 때, 왜 저들은 우리와 같이 방탕한 그러한 삶을 사지 아니냐, 세상의 그런 쾌락이 너무너무 즐겁고 재미있는데 저들이 왜 이것을 모르면서 우리와 같이 이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냐,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은 주일날 교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람들이 되어서 다른 삶을 사니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의 가치관이, 방법이,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이상히 여겨야 된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이상히 여기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팔 불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들하고 자랑하는 절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무슨 기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우, they are truly different, 그 말이 저절로 나와야지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몇 가지 이유를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간단하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항상 이렇게 외부에서 우리 손님들이 오시면 성도님들은 한쪽으로는 은혜를 받으면서 한쪽을 걱정하는 게 있죠. 그것이 뭡니까? 이거 시간이 자꾸 가는데,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집에는 가야겠는데, 우리 오늘 양 목사님이 또 얼마나 또 설교를 하실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무지하고 재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1시간 반만 우리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서 우리가 이 포인트를 찾아내느냐? 13절 보세요. 첫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왔을 땐 두 눈을 번쩍 떠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그 전에 그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결론을 내리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전에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2주 동안 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나그네들을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 그 구원의 복음은 10절부터 보게 되면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모든 사람들이 깊이 연구했고, 결국에는 뭡니까? For the believers in the New Testament, 신약에 사는 성도들 위해서 모든 것이 간직되었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심으로 이것이 복음이 전파됐고, 성령께서 이 일을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 영접하겠습니다, therefore I am saved now, 그런 내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구원은요, 참된 구원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우리의 삶을 제가 지난주도 설명드렸잖아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Lifelong process.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칭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 받고 그 순간에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들어가는 것이 It's all one package. 그렇죠? 구원은 뭡니까? 변화와 함께 같이 오는 것이다. 가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그 목사라는 것을 알면서 sarcastic하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좋은데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보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도 형편없이 삽니다. 가정 엉망이고 뭐 윤리관도 별로 본이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항상 그럴 때는요, 화내지 마시고요, 우선은 그냥 긍정적으로 동의하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You're right. 맞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더 세상 말로 개판으로 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다 그나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말씀도 듣고 노력하니까 그래도 이 정도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진짜 형편없는 인간이 됐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좀 더 심각한 얘기를 제가 하는데 이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지금 예수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래가지고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아직은 예수를 추구하면서 예수를 찾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아니면 사실 현실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충분히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여 주여 기도도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그분들이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를 바꿔놓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던 증거는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이 됐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는데 삶의 변화가 없느냐? Maybe 어쩌면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의 그 엑기스를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그때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do you see? 재림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멀지 않아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텐데 누가 만날 수 있느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영광 가운데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 이렇게 그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우리 복도에서 우리 여집사님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뭘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보나, 나 또 내 설교를 또 보는 줄 알았죠. 야, 여기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는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어느 이상한 그 동영상을 보면서 목사님 이거 좀 들어보세요.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나팔 소리가 있는데 첫 번째 나팔 소리가 이미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걸 보이면 내가 그래요? 그럴 줄 알았죠.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거는 가짜야, 가짜. 여러분, 성경에서요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핵심적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 뭐예요? 시간과 때, 장소 이런 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우리가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초점은요 두 가지입니다. 준비하는 삶인데 첫째는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둘째는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종말론에 대해서 뭐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오시고, 여러분 대부분은요 90%는 그거 다 가짜고요. 여러분의 영을 혼미케 하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고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님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을 가르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보세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우리가 뭐 시간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따라가고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흠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니까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4장 13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그 글을 쓰게 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건 한마디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위해서 힘을 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게 되는데 이렇게 준비하라. 자, 여기 13절을 보면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허리를 동이고, 둘째는 근신하여, 셋째는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순서대로 나가는 건데요, 보면 허리를 동이는데 그 전 단어가 중요합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우리 그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옷을 이렇게 줄줄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러한 옷을 입었죠. 우리 한복도 비슷하지만. 네, 그래서 평상시는 그렇게 입고 있다가 뭐 어떤 행동을 취할 때는 이 사람들이 옷을 이제 허리띠를 메고서 get ready,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뭡니까? 너희는 몸의 허리가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our mindset,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수가 있는데 am I ready? Do I live that kind of lifestyle? 이것이 중요하다는.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이번에 한국에서 60년대 70년대 진짜 한국 교계의 지도자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인데, 그분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만날 때가 있어가지고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매일같이 모든 사역을 다 끝나시고 이렇게 주무실 때 방을 깨끗하게 정돈을 하신대요. 왜 그러냐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또 중요한 것은 개인의 종말이 오늘 밤이 될 수 있으니까 자기는 항상 준비하시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산다.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겁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영어 NIV에서도 뭐냐? Prepare your minds for action. 너희 마음의 행동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하는.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엉뚱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급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밥을 급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체합니다. 그렇죠? 급히 먹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살이 더 많이 찌든지, 하나는 그 다음에 체하는 겁니다. 이게 that's the proper way to eat.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밥 먹는 스타일이 달라요. 우리 첫째는요, 그냥 뭐 급하게 그냥 막 이렇게 막 먹습니다. 근데 둘째는요, 세워라, 가라, 스쿨버스를 놓치더라도 엄마가 데려다 줄 거니까 맘 푹 놓고 천천히 그냥 먹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급히 먹으라. 이거는 뭐냐면 prepare, 그렇죠? 출애굽을 할 것을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면요, the Exodus, 진짜 미래의 출애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허리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면서 준비했듯이 우리도 이 세상 삶에서 준비된 삶을 살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밥을 가서 빨리 급히 먹어야 되겠구나. 오늘 친교일서 내가 급히 내가 먼저 먹으리라. 그게 아니라 마인셋, 마음의 자세가, 그렇죠? 마음의 자세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두 번째 나오는 근신하여. 근신하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것은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게 되면요, 사람들이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요, 비틀거리고 이렇게 몸의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너희들은 불필요한 말들 많이 하지 말고 비틀거리며 살지 말고 삶의 균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 Let the kingdom of God be the center of your life.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균형 잡힌 삶을 살라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심이 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음으로 근신, 우리 어떤 육체의 어떤 self control, 절제하는 그 삶도 있지만 여기서 더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에서 근신하는 삶. 그러니까 마음에서 술 취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 술 취하는 상태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Do not get involved with the mental drunkenness.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육신은 건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이요, 세상의 것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로서 가득 찹니다. 자나깨나 세상의 염려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부귀영화로 자나깨나 생각하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너의 마음을 근신하여 세상의 것으로 취하지 말고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 마음이 무엇으로 지금 취하고 있느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근신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중요시 여겼는데 사실 신약에서 이 근신이라는 단어를요, 베드로밖에 안 썼어요. 여기서 한번 나오고 4장 7절과 5장 8절에서 근신, 물론 영어로 self control이라는 단어는 여러 군데 절제라는 것은 나오지만 여기서 사용했는데 근신은요, 신약에서 베드로밖에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5장 8절에 보면 또 근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썼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우리가 근신해야 되냐? 왜 우리가 마음으로 깨어 있으면서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삼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서부터 공격합니까? 마음부터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너의 마음을 근신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죠. 우리의 마음이 근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그때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우리 교인들한테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생각에 이분 정도 같으면은 참 매일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이제 우리 9월 말 되면 우리 창립 12주년 되게 됐는데, 이번 9월 말부터 다시 제가 베이직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교회가 12년 되게 되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 하여튼 뭐 몇 년 나오게 되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지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역시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착각 속에 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큐티를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고 안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충만히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타락이 되고 변질되고 병들고, 그러다 보면 뭡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사단이 우리를 삼켜버리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영어로 NIV에서는 set your hope fully. 미래를 바라보니,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세상에 두 종류의 소망이 있다. 하나는 그냥 wishful thinking. 이러면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고요. 확실하게 그 소망이 너무나 견고해서 흔들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삶을 전체를 거기다가 목숨을 거는 그 소망.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시고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대충 그냥 소망을 하나님의 재림에 두지 말고 fully hope in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모든 소망을 두고 나가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은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그 4절에 나오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산 자들에게 주실 그 영원한,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그 영광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잠시의 유혹과 모든 것들을 물리치며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늘의 상급은요, 우리 행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구원만 받으래도 그게 어딥니까? 나는 구원만 받으래도 I don't want anything more. 그냥 구원만 받으면 난 좋습니다.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렇죠? 왜 열심히 일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 편안하게,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 굴리면서, 더 좋은 학교 보내면서 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면, 물론 천국이기 때문에 뭐 시기 질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에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는 잠시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참 바보스럽고 세상에서는 재미가 없게 살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자식이 나오죠.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제는, 과거에는 몰랐지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God has become our father.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그 아버지는 거룩하신데,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제 자녀로서 하나님같이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뭐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그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진짜로 놀랍,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닮아지는. 제가 설교를 보면 준비하면서 그래, 자녀들이 굉장히 비슷하지.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과 이렇게 특별히 그 자녀들과 부모, 특별히 아들과 아버지가 이렇게 비슷한 사진을 몇 개 찾았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누군지 아시죠? 코넨 오브라이언. 그러니까 맨날 한국 비디오만 보지 마시고 좀 미국 텔레비전 좀 봐요. TV 호스트, 코미디언. 아들인데 너무너무 똑같아. 이거 어떻게 보니까 아들은 주름살이 어떻게 더 있어? 이 아버지가 보탁스를 맞은 것 같아. 자, 다음 사진. 누구예요? 탐 행크죠. 그 아들. 야,
너무너무 비슷해. 너무너무 비슷해. 진짜 비슷한 커플 내가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우리 준영이를 키우면서 야, 너 나같이 이렇게 해.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신성한 the divine nature,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여러분께 다 잊어버린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모든 것을 다 따라하며 살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DNA가 이제 우리 가운데 이것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 같이 자꾸 쓰러지고 죄를 범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I'm gonna make you just like me. 나는 너희를 나같이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 거야. 아니, 우리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 가끔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도 그냥 너무나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가운데서도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말썽 부리고 막 그럴 때는요, 참고 참다가 부모들이 뚜껑이 열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녀 얼굴 보면서 너 내 얼굴 잘 봐. 너 이제부터 나 아버지라 부르지 마. 너 이제부터 나 엄마라고 부르지 마. 나 너 같은 아들, 너 같은 딸 준 적 없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해보셨어요? 사실은 그 말은 부모가 하면 안 되는 얘기지만 참고 참다가 우리가 뱉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부터 나 아버지라 부르지 마. 너 같은 아들, 너 같은 딸 준 적 없어.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 부모들은요, 이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요, 자녀들보다 못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참다 못해서 결국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 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 많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야, 이제 안 되겠다. Don't call me your father. I'm not your father anymore. 그런 말 충분히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나의 거룩한 그 신성, 그 성품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자로 내가 만들어줘.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온전하심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그 캐릭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가장 그 에센셜하고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만 소유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를 초대해서 I want you to participate in my holiness.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유혹이 올 때에 오늘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거룩함의 성품에 나를 참여하기 위해서 나의 거룩함의 DNA를 부어주셨습니다. 주여, 이 특권, 이 은혜 하나님 꼭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 더 보고 설교 마칩니다. 네 번째 이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심각한 이유죠. 17절에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보니까는 주님 재림하시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는데 외모로 보지 않는다. 세상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외모가 좀 특출하고 뛰어나고 잘생기고 그러면은 잘생겼다, 잘했다.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볼 때도 그냥 외모로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보면 야, 그 사람은 참 의롭다, 바르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죠.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외모는 많은 경우에 이건 거짓이기 때문에, 가식적인 것이 많아요. 성경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엔 와우, so holy. 아마 그 사람들이 클럽을 만들었다면 홀리 클럽이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금식하죠. 하루에 3번씩 우리 또 기도하죠. 구제하죠. They were holy.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모를 판단 안 하시거든요. 사람들 외모를 판단하시고 야, 저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영적인 사람들이다, 그랬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외모를 판단하시 아니하시고 내면의 세계를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확실한 무덤 같은 자식들, 독사의 자식아. 이 두려운 생각입니다. 두려운 생각. 여러분, 사람들이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에겐 가려지고 숨겨졌다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요새는요, 자, 세상도 참 무섭지 않습니까? 몰카에다가 무슨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도 조금만 이렇게 조사하게 되면요, 그냥 다 드러납니다. 이번에 그 월드컵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지만 그 월드컵 보게 되면요, 그 특별히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 주심들, 야, 주심하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는 리플레이에다가 제가 들었으니까 각 경기마다 그 카메라들이요 엄청나게 많이 있대요. 몇십 개가 된대요 지금. 그리고 나서 다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이번에 여러분 그 첫 번째 게임에 브라질 게임 오프닝 게임 있었죠. 크로아티아랑 그 게임을 했었는데 굉장히 크로아티아가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점으로 가다가 그 일본 주심이 페널티킥을 브라질한테 줬어요. 네. 근데 그거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사실은 페널티킥을 받을 만한 파울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그냥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일본 주심이 막 달려오더니 그걸 페널티킥을 준 거예요. 그 일본 주심 이름이 뭐냐면 니시무라 유이시였는데 진짜 유치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끝나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럴 바에 저렇게 할 바에 그냥 월드컵을 브라질 팀에 주라 그랬어요. 그냥. 그 생각에 일본 주심 뒤에서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제 평생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요, 참 요새 무섭더라고 진짜. 여러분, 우루과이가 이태리랑 게임을 하다가 우루과이의 수아레스 선수가 뭐 했어요? 확 물어버렸어요. 자기 뜻대로 아닌 골문 앞에서 그냥 이렇게 넘어지는 척하면서 확 물었어요. 문 자주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는 주심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또 뭘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파울을 안 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어필이 돼가지고 FIFA에서 그것을 또 인베스티게 해보니까 이 물은 자국이 있거든. 그래가지고서 이 수아레 선수를 이제 그 페널티를 주게 됐는데 앞으로 9개 경기 인터내셔널 경기에서 정지시켰고요. 그래서 어저께 하지 못했죠. 우리가. 그 다음에 4개월 동안 어느 축구 활동이라도 못하겠어요. 스테디움도 못 오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제 무섭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안방에 뭐 있는지 자세히 보세요 한번. 하물며 세상에서도 알아보면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찰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게 있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거는 그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막 벌벌 떠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한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죄악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죄는요, 세상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타협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타협하지 말고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아버지,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거룩한 그 욕심과 그 거룩한 동기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